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명령이란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강제성을 가진 말씀입니다. 명령의 내용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 명령의 이유가 우리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입니다. 곧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성경의 진술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이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하고 지혜로운 의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죄로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으며 탐심과 정욕, 만족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 마치 게임할 돈을 책값으로 속여 부모에게 달라는 학생처럼, 혹은 남의 재산을 사기로 훔치는 사기꾼처럼 거짓도 지혜롭게 여기며 사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지 못하면 죄의 요구를 따라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성경의 진술 또한 사실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이 될 것으로 자유의지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약속하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죄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듭니다. 한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명령을 현대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 장로가 살던 시대는 사람의 신분 제도가 분명한 시대입니다. 노예가 있고 상인이 있고 또 귀족이 있고 왕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법적으로 신분 차별이 정당한 그런 사회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당시의 왕이나 귀족의 입장으로 보면 기존 질서를 해하는 일종의 반란이며 핍박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 차별이 제도화된
엄격한 법 아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적용받을 법이 변했음을 의미합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법과 규칙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높은 권위로 적용됨을 알고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외모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족을 상징하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존중하고, 천민을 상징하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천시하는 것처럼 외모와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입술로 주여 주여 불러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묻습니다. 이 질문은 입술은 형제로 부르지만 차별하는 것은 죄가 요구하는 악한 생각을 좇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일종의 책망입니다. 참고로 악한 생각이란 정욕과 탐심만족을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 복종하며 유불리를 따라서 유불리를 계산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추구하려는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따라서 행동한 결과가 바로 성경적 의미의 악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스스로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모든 사람이 자유와 주권을 가진 평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고 자유와 주권을 제한하는 공산주의 사회제도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의 요구에 복종한 사람들이 만든 사람의 법입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며 자유와 주권을 제한하고 평등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1인 독재자가 왕처럼, 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귀족처럼 되어 사람을 차별하고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자유와 주권과 평등이 헌법으로 보장된 우리 사회도 종종 종북주의자들이 교묘한 말로 선동하며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고 가난의 원인을 부자에게 덮어 씌워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과 유럽은 관세를 높여 수입조차 차단하는 중국산 태양광 전기차를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주며 수입을 권장합니다. 중국의 유리한 경제적 정책이나 법으로 끝나지 않고 선거 개표를 중국인이 하는 규정도 만들어 시행하며 부정선거로 주권을 훔치는 정황도 나타납니다. 모두가 뇌물받은 종중 매국노들의 속임수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상속으로 받는 약속한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상속이란 주는 사람이 죽음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속받을 약속한 나라는 바로 믿는 자가 부활의 형체로 영원히 살게 될 나라입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는 대상의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은 바로 영생 부활을 상속으로 주시려는 뜻이 담겨 있고, 그것을 상속받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멸시하고 천대하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영생 부활을 주시려고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차별하는 것은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상속으로 주시려 한 영광의 부활을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한편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차별받는 성도는 그 차별이 나를 심판하실 주 예수님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 멸망할 사람들로부터 온 차별임을 깨닫고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택하신 가난한 자의 믿음을 부욕해 하신다는 말씀은 그런 환경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그 은혜의 체험으로 믿음이 풍성해져서 전국에 약속하신 영광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환경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 스스로 나를 확인하고 약속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믿음에 부요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영적으로 차별 금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사회적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까지
양반과 상인 그리고 백정과 같은 천민이 있었고, 천민은 극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신분제도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생각할 때, 비록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사람을 차별하는 신분제의 속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앞으로도 죄의 종으로 악한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 한 차별은 지속될 것입니다. 한편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에서 당시 귀족들은 너희를 업신여기고 법으로 억압하는 자들이며 네가 속한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냐 반문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자를 더 받으려고 재판에 넘기는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이자를 받지 않는 성도라도 가난하면 업신여기고 차별합니다. 때로 믿는 것들이 더 못 산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훌륭한 말씀인지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곧 신분상 나를 억압하는 사람이라도, 또한 신분상 천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외적 모습을 따라 이웃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 곧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 몸을 나는 어떻게 사랑하나요? 몸은 필요를 따라 요구합니다. 따라서 몸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공급하며 또 해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몸의 요구는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가령 바다에서 조난된 선원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어도 바닷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곧 몸이 아무리 마시고 싶어 해도 머리에서 마시는 것이 몸에 해롭다고 판단하면 공급하지 마시지 않습니다. 참고로 성경의 이웃은 지역적으로 옆집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는 신앙 공동체 안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필요를 돌보고 공급하며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길에 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세상의 법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앞에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씀에 자유의 율법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 자유를 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는 법에 관하여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법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풀어서 자유자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죄악을 단죄하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을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자유자로서 함께 구성된 신앙 공동체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통제를 받아야 하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순종으로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자가 되었으므로 악한 생각을 따라 행한 죄와 허물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때로 내가 빚진 사람을 대할 때, 때로 내게 빚진 사람을 대할 때 세상 관점으로 신분이나 상태를 따라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은 것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필요를 돌보며 긍휼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긍휼로 대하는 성도는 죄와 허물로 받을 심판도 면제받고 오히려 영광의 부활로 예수님이 갚아주실 상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긍휼로 약자를 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쌓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